반장이 철학 경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그래 하는데 일제시대 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는 말 두 챕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옛날에는 이 전도 문구로 이 구절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우리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성경에 이 말이, 우리말은 한자어로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했는데, 중국 성경은 중국말로는 지식적 계단 이래 놨더라고요. 계단. 그냥 우리 한문 지식으로 직역하면은 10개자의 끝단, 끝을 연다는 말이잖아요. 참 뜻이 특이하다 싶어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시작이라는 말이 이제 계단 끝을 연다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knowledge에서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각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우리말은 근본, 뿌리 근자를 써서 여호와가 우리의 뿌리다. 그 영어는 여호와가 우리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고, 중국말은 이제 한국식으로 중국말을 번역하면은 끝을 여는 것이다. 시작은. 시작이 뭔가? 우리가 끝을 여는 것인데, 무엇든지 이제 종교든지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단 것은 몸에 좋으니까 몸에 그냥 두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몸에 저장하려는 경향. 단 거는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지. 근데 쓴 거는 나쁘니까 빨리 배설하잖아요. 쓴 걸 먹으면 이제 몸 밖으로 빨리 보내는 그런 성질이 강하죠. 좋은 것인데, 분명히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머물러서 단 것이 이제 몸 안에 축적이 되고 나면 이제 성인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머무르면 무덤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여호와가 근본이라는 말을 이제 중국말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끝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머 세계를 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애매한 말인데 나를 왜 만지지 말라 그랬나. 그 뒤에 도마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고 나를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손을 만져보고. 그럼 이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을 때는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만진다는 표현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아니면 안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만진다는
그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접촉한다는 뜻보다 붙잡아두리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붙잡아두리 하지 마라. 나를 붙잡아두리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랑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붙잡아두고 싶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경험에 붙잡혀 있을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이 뭔가 이걸 생각 못하면 끝이 닫힌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경험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되죠. 내 경험 안에. 그러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것이고 세상에 없는 것이 없고 뭐 이런 것이 또 있겠나 싶은 것이었는데도 머물면 이제 죽은 것이 하석화되고 각질화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몸도 아무리 내 몸이지만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피는 뭐 석 달이면 세포, 피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뀐다고 그래요. 물질이. 그러니까 이래 살아있는 것이지 내 피고 내 몸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은 석 달 이상 붙들고 있으면은 몸이 거의 죽어가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피도 계속 바뀌고 세포도 계속 바뀌고 살도 바뀌고 이미 이제 한 1년 지나면 분명히 난데도 내 몸속에 1년 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것은 거의 없지요. 다 물질이 다 바뀐 것이거든. 살아있다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치기 시작하면 죽는 것이다. 근데 보수적이라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데서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이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무를 때는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들 속에는 이제 자기 기존에 있던 귀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뇌과학자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뭔가 지켜야 되니까 두려움에 반응하는 뇌가 뇌 부위가 두껍고 진보적인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고 이쪽 뇌가 더 두껍게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런 성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지 않으면 특히 지금 시대는 금방 화석화되겠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졸업하자마자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거든요. 정보가 워낙 홍수같이 쏟아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능력만 필요한가 하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뭐 이전에 배웠던 것을 축적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고 그런 태도를 배워서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대학 교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배웠던 걸 그냥 강의실에 노트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밖에 나가도 몇 년 써먹을 게 있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귀중한 가치가 있지만 그것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걸 싸고 있었던 문화와 습성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그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를 예를 들어놨는데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거의 동시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장로교가 1884년 들어오고 감리교 1885년 들어왔는데 그 장로교 선교사는 미국의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신학교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그 선교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때 어떤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신학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현대의 물음에 대답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보수적인 이제 신학교나 교회들에게서는 복음에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만 전해야지 이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 은도도도 이 땅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복음이 뭔가? 그게 정말 복음이냐? 사실은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해져온 그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교리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보수적인 교리를 전한 것인데 그걸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이것만 전해야지 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북한처럼 그렇게 폐쇄된 사회로 딱 있으면은 뭐 주체 사상에서 자주 자리 뭐 자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부의 물결이 안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제 한국의 목사들 가운데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학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전한 것이 그 기독교의 넓은 스펙트럼 중에 아주 우측에 지극히 좁은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이제 전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근본주의,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는 근본주의, 보수주의, 또 복음주의, 이제 이런 그룹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진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조금만 달라도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이 장로교회가 그 보수적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해방 이후에 제일 처음에 고신교회가 갈라져 나갔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 징계안을 내걸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은 감옥 가고 하니까 교회가 다 깨지잖아요. 그 힘이 없었던 거지. 그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속 할 수 있었으니까 교회가 크고 세력이 크니까 해방 이후에 주도권을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당연히 잡는 거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갈라져 나간 게 이제 장로교 이제 고신교회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갈라진 데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온 정말 한국의 기독교의 석학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너무 우물안에 개구리 같이 있어서 미국에서 배워온 신학을 소개를 하고 하니까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신신학자다 해가지고 몰아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세운 그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이라는 뜻이죠.
요즘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정권에 맞서서 바른 소리 하고 사회 운동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제 이 교단이 주축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한국 교회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그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기장이 이런 데는 뭐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게 아예 없고 뭐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게 주로 있으시죠.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가보면은 예외 없이 있는 것이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조직과 이단 리스트 이런 것이 예외 없이 보수적인 교단에 있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이제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보수적인 교단은 하나로 있냐? 그 50년대 그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갈라지고 신학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WCC라는 그 세계 기독교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데 가입하냐 안 하냐를 참여하냐 안 하냐를 놓고 둘로 쫙 나눠졌는데 이때 이제 가장 심각하게 나눠졌대요. 교회가 뭐 목사는 참여하고 장로는 참여 안 하고 그래서 1층에서 예배 보고 2층에서 예배 보고 이렇게 갈라진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가 그 61년도에 완전히 반으로 이제 쪼개진 게 이 WCC 가입하냐 안 하냐 문제로 이제 문제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입 안 하고 뭐 동방 정교니 그 러시아 정교니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온 그 교회들 이건 다 공산주의 선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배척한 이제 지금 장로교 합동이라는 데는 이제 그런 걸 배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문제를 배제하고 나니까 문제가 끝없이 생겨서 장로교 합동은 지금 교파가 100개가 넘나 한국에 100개가 넘게 갈라졌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데는 끝없이 이렇게 이제 분열을 배웠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데는 아직도 그냥 한 교단으로 있어요. 감리교 같은 데는 처음부터 그 모든 신학을 다 소개했죠. 감리교는. 역시 여기도 한국교회 토양이 어쩔 수 없어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목사들이 또 이제 교회가 돈이 있잖아요. 신학교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자면은 보수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교회가 큽니다. 천국이 없다. 그럼 이제 한국 와서 잘못 이야기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채찍이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안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지 좁아야 되니까 목회를 하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되면 이제 돈이 있어서 신학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져서 한국 교회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보수 일변도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나 방문하고 특히 대구는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그 말한 WCC 같은 데도 가입을 안 하고 어쨌든지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합동 측이 대구는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죠. 대구. 부산은 이제 고신, 대구 경북은 그 통합보다 합동이 더 크게 되고 이제 서울만 해도 다양한 게 다 있고 누가 뭐 서울에서 그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해도 뭐 이상하니까 알아보자든지 내가 알아보고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구만 해도 그런 생각이 힘든 것 같아요. 대구만 해도 누가 옆에서 이제 뭐라 하면은 전에 남산병원 데모하다가 그 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 건물에 들어있던 세입자가 주동을 해서 이단 전진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 큰 교회들에서 복원이 돼가지고 뭐 이제 데모를 하고 이러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토양 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이게 열악한 토양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토양인데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기독교 이야기를 한국 기독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쓸 때 사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쓴 것이고 하나는 우리 교회 밖에 우리 교회의 귀중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목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교회생활 책에 칼럼 기독교 이야기 칼럼을 쓸 때 그 방에 부제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귀중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또 그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이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외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뭔가 내 좋은 경험이나 내 살아온 방식 이런데 이제 머무르려고 하면은 역시 우리도 그 내 삶의 방식에 다른 사람이 동참될 수 없고 그럼 또 그것이 갈라지는 분열의 단초가 되고 나는 다쳐가지고 화석화되고 각질화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계단이다. 이 말에서 두 가지 생각할 것. 한 가지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뿌리 항상 이제 뿌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어떤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어떤 흐름 안에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거대한 흐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왔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에 한 점을 찍는다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어떤 핵심 가치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될 그 복음이 지나온 사람들 속에서 확인되고 지나온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이걸 이제 늘 기억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지식적 계단이라는데 이제 끝이 열린 사람이 되는가. 항상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열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이고 사도신경 이야기가 이 책에 들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서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뭔가 무엇을 정말 근본이라고 하고 정통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면은 사도들의 신앙에 기초한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의 신앙이 뭐냐? 사실 이래 들어가면 또 복잡하고 애매한데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보통 교회 가면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는데 우리는 이게 예배 때마다 안 외우니까 아마 여기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사람 말고는 예? 어디 있는지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핵심 골격을 다 담아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건데 한 가지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쓴 게 아니고 18페이지 위에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회의가 325년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다음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를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이 돼서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된 겁니다. 이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이런 회의 장소가 대부분 황제 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주도하에 모인 것이죠. 황제 주도하에.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이 이제 정치적인 결정, 대부분의 정통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진리가 무엇이냐로 결정되기는 참 힘듭니다. 힘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는 거죠. 황제의 별장에 모여서 황제의 지침하에 또 황제와 가까운 사람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 공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 틀을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은 없고 이 신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학문을 이제 신학 가운데서도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죠. 조직 신학. 조직 신학 하니까 아까 기열 형제가 뭐라고 했더라? 무슨 교회를 조직하는. 그래야 그렇게 하는데 원래 유럽에서는 이제 도구마라 해서 교리학이라고 그냥 그래 불렀지. 근데 우리 신유길 교수님이 오셨는데 신유길 교수님이 그 폴 틸리의 신학 사상에 공감을 하고 그분의 신학이 베이스가 돼서 자기 어떤 학문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사랑방에도 소개됐는데 그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처음 쓴 말이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폴 틸리가 처음 쓴 거죠. 그 사람의 책 이름이 이제 조직신학이고 시스테매틱 디올로지에서 조직신학인데 체계적인 신학이라고 말이죠. 체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신학인데 뼈대를 추리면 이런 주제들입니다. 아까 다시 앞장면으로 돌아가서 신학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보통 신학하면 이제 조직 신학이 제일 그 핵심적인. 근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선 한번 보면은 왜 이런 내용으로 기술을 했는가? 자, 요 세 번역 요즘 교회 가면 옛날 식으로 안 하고 세 번역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외우려면 요걸로 외워놔야 되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하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붙이면은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이 신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에 이제 출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구원, 이제 이런 주제들이 이제 뼈대가 되죠. 근데 지금 읽은 이 내용들 가운데 동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네, 본디어 빌라드는 이게 왜 본디어 빌라드 불안하고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집행의 성분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교회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들러리잖아요. 맞아요. 들러리고 그 유대교가 예수를 죽인 거죠. 유대교가 십계명을 범했다는 항목으로. 그렇지만 이제 로마 통치하에서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이제 청구 사례를 한 거죠. 로마 정권한테. 예, 그래 된 거니까 정말 이제 본질을 말하자면 유대교에 의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로마 통치하에 있는 시대였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정권의 신임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희생양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어쨌든 로마 통치 시대와 관계해서 이제 예수를 하기 위해서 된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건 이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손대자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믿어왔던 걸 손대야 되잖아요. 에이 그냥 두자 하고 덮어놓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는 거죠. 또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도신경을 다 받아들입니까?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이 안 믿어지는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죠. 해석만 잘하면. 간단하게 말해놨으니까 몸의 부활이 뭔가 영생이 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정통입니다. 여기 이의가 없으면 어떤 교회에서 심하게 뭐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고백하에 이제 우리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 이제 이것에 이의가 없으면 정통인데 사실은 이게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뜯어볼 필요가 있죠. 제일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왜 이걸로 시작되느냐? 이 당시 이 사도신경이 나온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영지주의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구약을 좀 근거로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런 성경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나머지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구원은 육체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그 죽음도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 문제 덩어리인 육체를 만든 신이 누구냐? 그 신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조물주, 창조주 여호와라는 분이고, 이제 그 당시 그 히랍의 신관으로 하자면은
그 신들 중에서 그 다신교 체계 신들 중에서도 그 무엇이 파생되고 파생되고 해서 가장 하위의 신인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에서 그 신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이 물질 세계라는 거죠. 그 신에서. 그러니까 이 고약한 이 신과 여호와의 구약의 창조주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얘기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제 만연하게 됐고, 육체를 부정하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 때문에 이 첫 번째 항목이 생겨나게 된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참 깊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도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구약의 창조주를 배경한 건 아니지만은 육신 때문에 안 된다, 육신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무엇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첫 항목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린 이 자리를 시인하고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지금 무심코 읽으면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한 구절 더 붙이는 것 같지만 이건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가톨릭 교회처럼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까지 높여지던 시대였죠. 이걸. 그래서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후손이다는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하나님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놓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하니까. 개신교는 사실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니까 빼야 되는데 그냥 놔둔 것이, 이것도 구체적인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고 한다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이것도 본질이 아닌데 놔두자, 봐주자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에 원래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사도신경에서만 이걸 뺐죠. 한글 사도신경에서만. 이걸 이제 뺐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이니까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내려가셨다.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 이건 또 캐톨릭의 연옥 사상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이런데도 이런 것이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걸 깨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지금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그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것도 내포되어 있는 이거를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것이 이걸.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그 뒤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나오는데,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가 우주적인 교회, 공적인 교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것이 유일한 이 하나인 교회다,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근데 개신교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교회를 캐톨릭 처치가 원래 맞는 건데, 영어 번역에는 캐톨릭 처치 하면 이제 개신교 쓸 자리가 없어지니까 유니버셜 처치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한국말에는 그냥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공교회 이렇게도 안 하고 공회라고 했죠. 캐톨릭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원문은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겁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이제 이걸 알면,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막 주구장창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걸 외우고 앉아있을 일이 아닌데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제 성도의 교제가 그냥 읽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들끼리 교통하고 이것이 참 교회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The Communion of Saints 했는데, 이 성자는 우리가 말하는 성도, 교인들 이 말이 아니고 그 죽은 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성인들과 산 사람들과 교통한다, 이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성인들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남은 캐톨릭 같은 잉여 공덕설 있잖아요. 천국 가고도 공로가 넉넉하게 남는 사람은 살아서 이제 천국 가기에 공로가 모자라는 사람한테 남은 걸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천주교의 잉여 공덕설인데, 그런 교통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사도신경이 표방한 겁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그런 걸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터무니없게 들리는데, 캐톨릭 신부가 이야기하면 또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기회 되면 이제 캐톨릭 신부한테 한번 물어서 들어보시면 죽은 성자와 우리가 산자와 교통을 하게 된다, 공로를 나누게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저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쓴다는 게 문제가 많은데도 개신교는 덮어두자 이러고 지금 쓰고 있고, 사실 동방정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동방정교, 우리는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방교의 전통 아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동방교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동방교에 보면은 오히려 구원의 목표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 캐톨릭은 이 성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을 성자라고 추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자들의 남은 공로를 우리가 가져가고, 또 뭐 면죄부도 팔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서, 거기서 루터가 우리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 중에서 구원의 그 칭의, 성화, 영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칭의만 강조했죠. 캐톨릭은 성화를 강조하게 됐는데 동방교회는 구원의 목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신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의 구원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죠. 연합.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사람의 고백이죠. 고백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늘 의롭다함을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십자가 안에서 내 운명을 발견하고 내 참모습 찾았다, 이런 말이 생소한 거죠. 생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게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것을 사도신경을 제일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이 책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이제 다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도신경을 믿냐 하면은 이거 믿는 거죠. 믿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걸로 시비를 걸게 되면은 정말 사도신경을 그렇게 철저히 믿는다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성도의 교통, 죽은 성자와 산 사람의 그 교제를 믿냐. 또 그렇게 하고 또 개신교도 같으면 정말 가톨릭 교회가 이 우주의 유일한 교회라고 믿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시비 걸 생각이 없이 그냥 이 뼈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